우리가 자리에 일어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다라고 하는 자세로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하시죠.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오늘 요나서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조 이스라엘이나 남조 유다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앞에 여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의 엘리야 또는 엘리사, 아주 걸출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죠. 그들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유다에도 선지자가 없고 북조 이스라엘에게만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요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나를 통해서 북조 이스라엘이나 남조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나서의 요나서 배경을 통해서 먼저 국제정세, 당시 국제정세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최고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제 서남진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는 이란, 이라크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터키, 아람, 시리아, 또 이스라엘, 암몬, 모압 이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제국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고 북조 이스라엘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수르 제국 저 터키 아라랏산이 있는 아라랏 어떤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힘 있는 부족이 일어나면서 아수르 군대를 향해 아수르에게 항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 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진압을 하려고 아수르에서는 아람 지역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지역에 있는 그 군대를, 에돔이나 그 아람 지역에 있는 군대가 바로 에돔이나 모압까지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그 군대를 철수시켜서 북쪽으로 이동시켜 아라랏 지역에 일어난 그 군대와 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태가 지금 국제 정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였을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는 그러면 어떠느냐? 국내 정세는 아수르 군대가 아람 지역에, 시리아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거기에 힘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여로보암 2세가 그 기회를 타서 길르앗 땅을 공격해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지역에 공백이 생긴 그 아람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과 에돔 지역에게 조공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북조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국해지고 부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국내 정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느냐? 신앙 상태는 북조 이스라엘은 3대 정책, 이스라엘의 3대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북조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우리가 지금 요나 선지자가 사역할 때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1세, 2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차이는 많은, 지금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백여 년, 아니, 백여 년 아니라도 지금 몇십 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1세, 2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 르호보암이 철없이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여로보암 1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10부족을 거느리고 10지파죠 거느리고 북조 이스라엘을 나라를 독립해서 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조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합해서 유다를 만들었고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조 이스라엘을 만드는 장본인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탄에게 제때로 사용되어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 1세가 정책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가치 또는 사업의 어떤 우리 사업은 무슨 가치를 두고 이 사업을 한다. 뭐 구멍가게 같은 것이 하려면 그런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은 조금 사업을 이렇게 잘 하려면 사업의 가치를 정하고 그 사업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을 컨트롤하고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 너희들 함께 동참하라 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가치를 이끌고 기업 리더가 오너가 그 가치로 이끌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듯이 한 나라도 세워지려면은 그 나라에 어떤 가치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딱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만든 이 정책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 정책이 금송아지 정책입니다. 금송아지 정책은 뭐냐면 북조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다. 아닌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이 무식한 놈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지. 그 물두멍 밑에 이렇게 물두멍을 받치는 형상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형상이 뭔지 알아? 그게 황소야, 황소. 그러면은 그 소가 우상이냐? 아니잖아. 이 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서 북조 이스라엘 지파들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것을 여로보암 1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에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건하게 살던 북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래도 절기에 따라서 성전으로 제사를 가려면 국경을 폐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조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한 정책이 금송아지 정책인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정책은 그러면 무슨 사상이냐면 성전 중심 사상을 파괴하는 정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파괴하는 것이라고요? 성전 중심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신 곳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소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래 할 때 만나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 신앙이 무너지면은 신앙생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로보암 1세는 성전 중심 신앙, 베들레헴에 있는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정책을 쓰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통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방영시켜 주면은 거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뭐라니까 그 선교원금 몇 번 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미 그때 당시 악한 사탄이 역사하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에 일어나 하나님 성전 중심 신앙 사상을 파괴시키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정책이요. 두 번째로는 절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과정을 그때그때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기인데, 이 절기를 바쁘다는 핑계로 7월 15일을 8월 15일 날로 한 달을 늦춰 절기를 바꿉니다. 절기의 제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들은 절기를 바꿔. 왜 그러냐면 그 절기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모든 사탄의 역사는 합리적인 것 뒤에 숨어 있고 타당성한 것, 그럴듯한 것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7월 15일이라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 치면 7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바꾸어서,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땅은 토심이 약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곧 빠져나가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스 대가리에 녹두알 굴러가듯이 그저 비가 오면 그냥 물이 쏙 빠져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걷어들이기도 하고 파종도 해야 하는데 절기를 지키려 하니까 파종이나 파종도 제대로 못하고 걷어들이는 것 추수도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바쁜 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절기를 한 달로 뒤에, 그리고 타작도 하고 또 씨도 심고 이래가지고 하자라고 절기를 바꾸는 것이에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러나 절기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리시고 애굽에서 구원시켜 저들을 꺼내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절기를 임의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희석시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제도의 폐수입니다. 이 제사장 제도 폐수란 말은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피의 제사가 드리고 속죄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는 정책을 세우면서 아론의 자녀들로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원제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원제로 세다 보니까 아무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너 해봐. 그런데 아무나 뽑아줍니까? 왕이 제사장을 뽑을 때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아멘, 아뢰어서 그 죄를 속죄를 시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시키는 브리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 또는 목자들이 대표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실 때에 나와서 장로님들이 뭐 목양 기도도 하고 국가 시국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을 배제하고 그런 기도는 평상시에 하라. 그러나 나와서 기도할 때는 속죄의 기도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속죄를 회개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속죄하기 위한 기도예요. 대표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그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받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회개하고 통성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 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드리면서 막 시국을 기도하고 있고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목양 기도할 때 하고 평상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해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목회 방침이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예배를 속죄 대표로 나와서 속죄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이 제 목회 방침이에요. 아멘. 그런 기도예요.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리를 연결시켜 놓는 이 제사장 귀한 제도를 자원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나 이제 뽑게 하고 그리고 뽑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잘 말듣는 사람만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이것은 무슨 의도냐? 속죄의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존경심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악한 사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어떤 이유를 들여대서 어떠한 것에 음흉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존경심을 파괴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제도를 여로보암 1세가 세워놨어요. 근데 여로보암 1세가 세워놔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2년 동안 하다가 피살당합니다. 바사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제2대 왕조를 북쪽 이스라엘의 2대 왕조를 세웁니다. 바사가 왕조를 세우면 시므리에게 또 피살당하고 시므리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시므리가 피살당하고 오므리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길르앗 땅을 늘 잡고 싶었어요. 아람에게 지금 점령당하고 길르앗 땅은 지금의 골란 고원입니다. 갈릴리 북쪽과 동쪽에 있는 그 언덕에 있는 아주 좋은 초원지대입니다. 헬몬산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물이 헬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약간 높습니다. 거기는 그 1년에 거의 백두산 그 높이 그 산에는 신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눈이 녹은 것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산맥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골란고원 쪽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그 눈 녹은 물로 형성된 물이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초지가 만들어져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합은 시돈 땅에 있는 엘바할이라고 하는 왕과 정략 결혼을 아들 딸을 시켜서 그래서 이세벨을 들여오고 아합에게 장가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서 차관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차관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농수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병기도 제작을 하기 시작하고 성도 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국가의 힘을 길러서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했으나 이 오므리 왕조는 그런 게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예요. 그런 왕조가 그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증손주벌 되는 것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유였냐면 예후가 아합의 여러분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정리가 잘 안 들렸는지 몰라도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후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산당 골짜기마다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다 바알 산당을 지어놓고 하는 것, 이건 아니지 하고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 왕조의 가족들을, 그러니까 아합의 가족들 그 자식들을 전부 죽입니다. 이세벨도 죽이고 예후가 죽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네 자식들에게 내가 한번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멘, 지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저 아라랏 지역에 있는 소요를 일으키게 하고 아람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아스루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공백 상태를 만들어 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그 지역을 평정하면서 국가가 부강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은 그 자식들에게 당대에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내 대는 못 하더라도 다음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시건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너끈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 상태는 지금 금송아지 정책을, 그리고 절기를 바꿔서 반드시 그 절기를 바꾼 그 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 제도를 철저하게 폐쇄시켜서 자원제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여로보암 1세 왕조 때보다, 바하사 왕조 때보다, 시므리 왕조 때보다, 또는 오므리 왕조 때보다 예후 왕조가 들어서서 특히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지정하고 있는 그때에 이 3대 정책을 제일 철저하게 잘 지킨 시대가 바로 그때였던 것이, 신앙 상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혼란이 왔습니다. 어떤 혼란이 왔느냐? 전에 진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우리가 지지리도 못 살고 늘 농사를 지으면은 주변 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농산물을 다 싹 빼앗아 가버리고, 불을 질러서 밀밭이나 이런 밭들을 불태워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고생하던 이스라엘이 3대 정책을 쓰고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하고 예루살렘에 안 가고 금송아지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짠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진즉이 금송아지를 섬길 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대 그때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나서의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국제적인 정세, 국내적인 정세,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두 번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너는 지금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이름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시작.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그것이 뭐냐? 그것.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아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그것이 내용입니다. 아멘.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외쳐라. 왜? 이유가 뭐냐?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 살려라 라고 요나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해왔던 장본인들이고 또 그들의 악독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저 악한 아수르를 회개하고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의 생각은 그걸 절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를 저주하라 그리고 죽어라 그러면 요나는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아수르같이 악한 놈들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너끈히 그렇게 하겠는데 아수르같이 악한 것들을 회개하여 살려내라 하니 요나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어도 아수르를 회개하여 살리라니 나는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 3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기 그 요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어라이즈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에서 일어났을 텐다 이렇게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어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이러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지금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다시스는 스페인 어느 땅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간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지구 끝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아수르에만 가서 내가 전하는 회개하라고 전할 것이 아니라 다시스에 가서도 내가 회개하러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그렇게 악한 아수르를 용서하여 살려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요나에게는 이해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갔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도망갔습니까? 못 도망갔습니다.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같이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하고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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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말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너희들 회개하고 살아나라, 이 말을 전하라 하니 아수르와 같이 적성국을 살려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만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봤어요. 이건 아닌데,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이라는 잣대로 하나님을 재봅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해내시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맞아? 이런 자기 생각의 잣대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생각이란 잣대로 재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자기 생각이란 잣대로 재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상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 잣대로 재고 교회를 자기 생각의 잣대로 재고 이러십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이란 잣대로 재서 왜 하나님은 이따위 명령을 내게 한단 말이냐? 이스라엘의 적성국을 왜 하나님은 살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면 어떤가를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아수르와 같이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지금 아람 지역까지 너희들이 실력을 행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까지 조공을 받아가면서 살았고,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염원이었던 길르앗 땅을 찾아 초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옛날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 드릴 때는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상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니 우리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수르같이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듯이, 아수르에 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커봤자 조그만한 것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아 봐라, 아수르 같은 나라도 40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시킬 텐데, 북쪽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금송아지한테 절하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옛날 우스꽝스럽게 생각이 돼?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제대로 안 되는 그것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너희들 멸망시키려면 하루아침에 하면 날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와 같이 악한 나라를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습니까? 안 살려주겠습니까? 살려주십니다.
아수르와 같이 악한 나라라도 나는 저들이 회개하면 나는 살려준다. 이스라엘아 봐라, 너희들은 그래도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아니냐?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일이 없다. 아멘. 선지서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글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 짓는 것을 보고 너희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한 장만 딱 읽어가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을 것이며 인간인 너희들도 네 뱃속에 난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희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멘. 다른 선지서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라. Seek and live. 너의 나이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선지서에 꽉 차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수르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냐? 아멘. 요나를 통해서 너는 아수르에 가서 외쳐라 하고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를, 진짜 아수르만 살리기 위한 목적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 유다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아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아멘. 아수르같이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회개하자면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가 있고, 아수르같이 악한 나라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북조 이스라엘아, 남조 유다야,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는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북쪽으로 니느웨로 보게 한 것은 아수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목사의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북조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저는 지금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깨우치게 하고, 요나가 깨우쳐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조 유다에게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나의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생각이란 잣대로 재고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 생각이란 잣대로 함부로 재고 결론을 지어서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금송아지 정책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금송아지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텔레비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하고 착각하는 금송아지 정책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소롭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을 가소롭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까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은 없었는가? 또 속죄의 제사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저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다, 교회는 그저 기쁘고 축제 분위기만 일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에 신앙생활을 출발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유나의 생각 차이에 오늘 나는 내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찮게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념이 강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신앙생활하면서 하찮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또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 내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용서받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회하고 자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